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길을 그 구조, 골조로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중심지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세상적으로 보면 서울로 가는 것이죠. 출세하러 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적으로 보면 어디로 가는 것이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로 똑똑하고 돈 많고 세련된 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극치가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시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또 십자가가 놓여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은 자세한 서론이 붙어있는 순환사화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고난과 십자가 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14장, 15장, 16장을 위해서 나머지 13장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지향을 계속 잊지 말라고 마치 분위기 좋을 때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알맹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전단락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 주고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좋다고 다 버리고 쫓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오늘 메시지는 매우 낯설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에 부딪히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드러내놓고 하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다 못해 붙들고 항변했다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라고 번역했지만 항변했다의 원어는 꾸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멱살이나 안 잡았을지 몰라. 당신 믿고 여기까지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말이죠. 죽는다고요? 허무하게? 실패한다고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데 내가 따라왔는데 다 버리고 뉘앙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격정적인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 목자잖아요. 이쯤 되면 소위 목회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목자는? 아이고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좀 어르고 달랠 법한데 예수님, 그 따뜻했던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반응에 예수님께서 더 세게 나가시죠. 33절,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으면서 감히 그렇게 반응한 데에는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좀 투박하긴 하지만 순수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보호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자기와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소중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한테 그 얘기 했다고 사탄 소리까지 듣습니다. 너무나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3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35절,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역설적인 길인 것이다. 36절, 37절, 그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이며, 39절, 이 예수의 진실한 삶과 메시지를 피하고 부끄러워하고 거부하면 예수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들 있잖아요. 성경에 약속한 갖가지 영광입니다. 인간이 빚어낼 수 없는 영광이죠. 그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선물들도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그 시점이, 상황이 언제냐면요, 갈릴리에서 머물러서 1장부터 7장까지 갈릴리에서 머뭅니다. 8장 전반부까지 머물러서 온갖 기적과 치유와 축기, 오병이어 잔치, 또 예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 또 다 모여 있어서 참 분위기 좋은 집회 같은, 어쩌면 그때가 아마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아주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 같은 신앙생활의 날들을 보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길의 초반부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앙의 한 단계 더 들어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2단계입니다. 예수 능력 의지하고 머물러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지시고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받아 먹으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은혜 받고 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의 진입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에서 온 천하를 얻는 것,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부흥되고 많고 부, 명예, 승리, 인기 같은 것들이죠. 그 예수님의 은총 맞습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싶죠. 베드로가 꼭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그 바로 전단락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멋지게 응답했던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던 값싼 복음이죠. 복음인데 값싼 복음, 표면적인 복음, 피상적인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그래서 복받았다고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한다 한들, 그건
첫 걸음도 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그건 사람의 일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도 언급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은 예수를 믿되, 사탄도 머리가 있지, 막무가내로 완전히 딱 드러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되 거기서 머물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을 했거든요. 온 천하를 다 줄 테니 네 영혼 한 번만 팔고 나한테 절해라. 다 줄 것이다, 온 천하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네? 더 쉽게 접근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지금까지 해주셨던 갖가지 은총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낯섦, 불편함, 화남, 억울함이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날 떠나셨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그런 생각을 막 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병행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에서는 아브람이죠. 아직 계명 전입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원어에서는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앞에 서서 걸어가라 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끌고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뒤 따라서 졸졸 쫓아갔잖아요. 그분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네가 앞서서 걸어가라 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영연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 랍비인 조나선 섹스라는 분께서 이 제목의 책을 발간을 하셨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라. 이 창세기 17장 1절을 원어로 해석해서 한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랍비 예후다라는 유대인 랍비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각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왕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성년이고 하나는 아이였다. 아이에게는 왕이 함께 가자라고 말하지만 성년 아들에게는 앞서가라 라고 말했다. 성년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네가 앞서가 봐라 그러는 것이죠. 능력 의지하고 뭐든 다 해주는 든든한 백 믿고 갔다가 이제 네가 앞장서 봐라. 얼마나 여러분 좋기만 할까요? 그 자유가 얼마나 낯설고 두렵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 배우신 적 있죠?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빠나 뭐 삼촌이나 아니면 뭐 동네 형이나 오빠한테 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저 이제 배웠었는데 그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넘어지죠. 처음에는 그래서 뒤에 옛날 짐자전차 같은데 보면 짐 실는 데 있잖아요. 거기 붙잡고 잡아주죠. 그러다가 이제 잡아주다가 달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죠. 달리면. 그런데 계속 손 딱 놓고 거기 서 있습니까?
계속 같이 달려가면서 손만 놨을 뿐이지 넘어지면 다시 잡아주려고 손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침내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처음에 잡아주는 줄 알고 열심히 탔다가 너 혼자 탄 거야 라고 알면서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아 네가 앞서 걸어가라. 그 낯설고 두려운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해? 이해가지 않지만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비로소 감동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좀 더 이전과 다른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예언서에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따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붙들고 말이죠. 항변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예언자들이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도 이 세상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라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네가 걸어서 피곤하면 나중에 어떻게 말과 경주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래? 네 안에는 그 힘이 있는데 지금 평안한 땅에서는 막 좋다고 하지요. 행복하다고 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찌 하겠느냐. 사랑하는 나정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또 남이 나를 생각해 주는 자기들에 매여 살거든요. 우리는 그 거짓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 그 진짜 자기를 찾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진정한 영혼, 자기의 고유한 가치, 진정한 생명, 죽어도 살아있는 진정한 목숨이죠. 그걸 발견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누구를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나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지극한 선물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가 생각해왔던 그런 사람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진짜 사람의 길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혼자 앞장서야 하는 그 낯선 단계로 들어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아브람에서 뭘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 확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서 부인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자기 혼자만의 삶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낯설고 억울했죠. 그렇지만 그게 한 단계 더 나아진, 더 진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강해진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1년 중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행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시기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기 동안에 그 십자가의 길에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